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10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다 거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과 연결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이는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곧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또 행하셨던 그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던 그런 역사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들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혹시 이 사람이 엘리야가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사람들의 관심은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였어요. 그래서 누구이기에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고 또 병든 자,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저렇게 쫓아내고 그들을 고치시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가. 심지어는 제자들에게도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그들도 동일한 역사를 드러냈던 거죠. 결국 9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보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선지자 또는 선생, 또 뭐 여러 의견이 있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교회를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나는 도대체 무슨 관계이고 그분은 도대체 누구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래서 신앙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술의 고백을 예수님이 기뻐하시죠. 근데 처음에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다 알지 못해요. 언제 다 알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성령이 임하는 순간 이 제자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은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일정 기간 동안 이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이 제자들, 그 일을 다 마친 후에 돌아온 제자들과 함께 잠시 좀 이렇게 따로 모이기를 원하셨어요. 뭐 한적한 곳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그곳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너무 많이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영접하시죠. 그들을 다시 맞아주세요. 그리고 그곳이 어디였어요? 빈들이었어요. 빈들에서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9장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9장 10절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옵니다. 언제쯤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어떤 기점으로 이렇게 큰 사역들이 일어나냐면 6월절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사역들이 크게 이제 구분이 돼요. 첫 번째 6월절 때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이죠. 그리고 두 번째 6월절 때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6월절 때가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는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실 때, 야, 우리 6월절 될 때쯤, 이때쯤 만나자 이렇게 제자들과 약속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제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따로 이제 제자들과 좀 쉼의 시간도 좀 갖고, 제자들이 행했던 그런 선교 사역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보고 들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예수님께 고하는, 아뢰는 그런 시간을 이제 또 가지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모든 행사가 끝난 다음에 그 뒤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들처럼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셨던 것 같고, 제자들에게 또한 좀 조금의 쉼을 좀 주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제자들도 이 선교 사역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경험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했겠어요. 뭐 하다못해 복음 전하다가 매 맞은 제자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했더니 막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도 제자들이 경험했을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뭘 주셨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한 번도 지금까지,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있었어요. 어부들. 그런 학식도 없고 뭐 어떤 지식도 없고 뭐 좀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엄청난 기적들을 본인들이 이렇게 일으키는 걸 보고도 아마 못 믿을 수도 있죠. 자기가 해놓고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제가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하면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들, 제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던 그런 선교 사역들, 그것들이 단순히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했겠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와서
행한 일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행했던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돌이켜 보면서, 아, 이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지.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 한번 깨닫게 해주기 위한 목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다시 한번 교육시키시는, 훈련시키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은 결국 예수님이 하실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했던 일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였던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는 것을 너희가 다시 한번 깨달아라, 그런 것이었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고한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라고 하는 이 마을로 가요. 벳세다라는 마을로. 여기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북쪽에 위치한 동네입니다. 북쪽에 위치한 동네. 여기 벳세다는 베드로와 빌립과 안드레의 고향이에요. 고향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 벳세다에 가신 때가 유월절 때였던 거죠. 자, 이 세 번째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본격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이 사건 전까지는 그냥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그냥 선생님 정도, 뭐 구약에 말하는 어떤 선지자 정도라고만 이제 아주 얕은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았어요. 근데 본인들이 행했던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로소 점점 이분이 비로소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이적과 기적만 베푸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계속 설명해 주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9장부터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제자들을 파송하신 데에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뒤에 부분에도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눠주어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이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이것도 뭐냐면 12명의 제자를 선교사로 파송하시잖아요. 12명의 제자가 나가서 뭘 해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요 교회예요. 이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시고, 그 일들 속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교회로 세움받은 가시적 교회, 이 교회, 동행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로 세움받은 우리들도 동일한 예수님의 동역자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교회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교회다. 여러분, 우리는 다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여기 벳세다까지 따라와요. 자, 11절 볼게요.
11절. 11절 시작.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 그것을 위해서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죠. 그런데 여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해요.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 자,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그들을 영접했다는 건 이런 거예요.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을, 그렇게 방황하는 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맞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목자 없이,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방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참된 목자로서 예수님이 그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기꺼이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고 흔쾌히 안아주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어떻게 여기셨냐면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 여기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같이 방황하는 자들을 어떻게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이 단어가 영어로 표기하면 컴패션이 돼요. 컴패션. 우리 컴패션이라는 그런 단체도 있잖아요. 근데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어쩔 때 쓰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끓는 아픔의 시간을 보냈던 그 디아스포라, 포로기로 끌려가 있을 때 그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마치 이 단어가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나왔냐면 내장이나 심장 등과 같이 이 인간의 내부로부터의 아픔을 느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장이 막 통증이 있어요. 이걸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또 목자 없이 방황하고 또 그냥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느끼셨다고요? 내장이 아픔을 그들이 느꼈다고. 예수님이 느끼셨다고요. 그들의 고통과 함께 그 예수님도 함께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아파하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깊은 감정이 여기 이 내장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바로 긍휼이라고 표현해요. 긍휼. 결국 비참한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이 모든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입은 거예요. 그 긍휼함의 최고치가 바로 뭐였어요?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십자가상에서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긍휼하심이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었어요. 우리가 죽어가고 이 땅 가운데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서 죄와 사망 아래 종노릇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류를 향해서 예수님이 긍휼하심의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아파하셨겠어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것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서
마치 자기가 우상인 마냥 살아가는, 예, 마치 자기가 신인 마냥 살아가는 그런 인간을 바라보면 얼마나 애끓는 심령으로 우리를 바라보셨겠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사, 주님이 영접해 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죄사함이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예수 장정만 남자만 몇 명이라고요? 5천 명이에요. 5천 명. 장정만 5천 명이면 여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15,000에서 2만이 넘는 숫자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인원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그들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는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 모습을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지금 뭐가 보이냐면 예수님께서 그걸 행하시는 그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날이 저물고 있는 게 보여요. 날이 저물어요. 유대에서는 우리는 밤하면 이 개념이 깜깜이 어두워진 시간대를 밤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미 6시가 되면 이미 밤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밤이면 뭐 해야 돼요? 다 정리하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밤에도 여전히 놀고 여전히 즐기고, 예, 우리는 밤이 아니에요. 아침이 아니고. 자,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건 날이 저물고 있어요. 날이 저물면 저녁을 먹어야 돼요. 저녁을 먹고 잠을 자야 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밥 먹을 상황이 아닌 거예요. 밥은커녕 잠도 쉬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곳은 어디예요? 이들이 지금 모여 있는 곳이 어디예요? 빈들이에요, 빈들. 그럼 누가복음 9장 12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9장 12절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로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들판이에요. 아무것도 구할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것도,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데도 없는.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하다가 이 많은 인원, 지금 5천 명, 2만 명이 모였다고 생각해요. 2만 명이 모여서 배고픈 시간이, 밥 먹을 시간이 다가오는데 제자들도 지금 밥을 먹어야 되겠고, 근데 밥을 먹자니 그들에게도 먹을 수 있는 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래서 생각을 했겠죠.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가던 계산적인 빌립, 저기 마태복음에 빌립이라고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빌립이 그랬는지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서 그들이 먹을 걸 좀 먹고 다시 오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긴 빈들에 모인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이들에게 뭘 먹일 돈도 그냥 적당히 드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제자들의 생각이 너무 타당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13절. 9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좀 이 사람들 다시 저 마을 있는 데로 가서
거기에서 좀 유하고 거기에서 좀 먹을 것을 좀 먹고 돌아오게 먹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 건의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도 도저히 생각하지 않았던, 그동안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나눠서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 아니죠. 그리고 이 말씀도 이거 오해해서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면, 헌신을 하면 주님이 더 큰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 저희는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의 현재 상황,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자,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이 몰랐을까? 돌아다니면서 항상 먹을 걸 싸들고 다니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그리고 제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시면서도 너희가 양식도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왔는데 그들 손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예수님 먹을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준비를 다 해놓으셨을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예수님도 준비한 게 없어요. 근데 다짜고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세요. 왜 예수님은 먹을 것을 제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보세요. 제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제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건 단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었어요.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는 지금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 양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 그것을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기서는 먹을 거는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양식이 아니라 그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양식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양식이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양식보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가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주라. 너희가 소유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라. 그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건 양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권능과 능력을 주셨잖아요.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주셨어요. 그들이 병자를 고쳤어요. 그들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때문에 그랬어요. 양식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 그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때 비로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빈들이에요. 빈들에서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부자여도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사러 가면 돼요? 빈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무리 돈이 있다 한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빈들이에요. 빈들은 아무것도 채울 수 없어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양식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은 양식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양식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건강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양식으로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앉은뱅이, 너의 다리를 고치고 너가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이것, 나에게는 이게 있어. 나에게는 이것밖에 없어. 근데 이게 전부야. 나에게는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하고 은과 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바꿀 수 없는 이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줘라. 이 세상의 원리는 은과 금의 원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은과 금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하는 거, 그분을 얻는 거, 그분을 믿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보다, 양식의 문제보다, 물질의 문제보다, 건강의 문제보다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거, 그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하는 거, 그게 더 필요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그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그것을 주어라 그러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어디서 주라고요? 지금 어디라고 그랬어요? 빈들에서 줘라. 빈들에서. 자, 빈들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결국 보세요. 제자들이 여기서 막 뭐 땅을 파면 뭐 먹을 게 나와요? 너희가 노력해서 줘라 그래요? 아니에요. 너희가 막 노력하고 수고하면 먹을 걸 얻을 수 있어. 그래서 그 수고한 걸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무리 수고해도 얻을 수 없어요. 빈들이에요. 빈들.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빈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막 좋고,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막 화려하고, 먹을 게 많고. 여러분, 대한민국 정말 먹을 거 많은 나라잖아요. 어딜 가도 마트 가보고 막 정말 먹을 게 많은 나라예요. 그러면 그렇게 그 먹을 걸 수고하고 또 노력해서 그 먹을 걸 얻어서 줘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빈들이에요. 빈들의 속성은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우리가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얻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실체가 아니라고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건 보이는 세상이지만 이건 실체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없어져요. 그러나 실체이신 그분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분을 소유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수고하여도 얻을 수 있는 것이 결국 이 세상에서는 제한적이에요. 이게 바로 빈들이에요. 여기는 빈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는 빈들이다. 결국 빈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 절대적인 은혜 아니고서는 이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채울 수 없는 거. 그래서 우리가 왜 빈들에서 계속 살아야 돼요? 우리는 빈들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살지만 빈들처럼 살아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자꾸 세상이 너무 좋아지거든요. 세상이 너무 편안하거든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 빈들로 보내세요. 빈들로. 광야로.
거기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빈들로 보내시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 빈들은 사실 절망적이고 죽음이 다스리는 나라처럼 보여요. 그러나 주님이 임하신, 주님이 오신 그 빈들, 이 빈들의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빈들이 은혜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땅, 은혜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결국 절망적이고 아무 소망 없는 빈들인 그곳에서 주님의 생명과 풍성함을 결국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빈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빈들로 데려오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빈들로 왔을까? 그냥 많은 도시 중심으로 가서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렇게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더 많이 퍼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을 빈들로 끌고 오세요. 무리를 빈들로 끌고 오세요. 이게 예수님의 의도였어요. 빈들에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은 너희가 먹을 것을 구해다가 너희가 주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는 전해주기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전해주기만. 그러면 누가 공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오해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공급받고 내가 얻어서 이것을 전해주려고 하니까 자꾸 뭐가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까워요. 자꾸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야, 내가 너에게 공급해 줄게. 너는 그걸 필요한 자들에게 넘겨주기만 해. 나눠주기만 해.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너희가 주라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저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구해다가 저 먹을 것도 없는데 자꾸 내가 해야 할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줘라. 빈들에서 너희가 줘라.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을 그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는 그 양식을 그걸 전해줄 뿐이었어요. 나눠주기만 했을 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어요. 마가복음 6장 13, 37절에 여기 그 말씀이 나와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마가복음 6장 3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200데나리온이에요. 200데나리온. 엄청난. 요한복음에서 빌립이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죠. 이게 우리예요. 사실 우리는요, 나눠줘라 그러면 계산부터 해요. 이게 얼마지? 난 얼마 있지? 난 얼마 벌 수 있지? 내가 어떡하지? 나도 없는데. 우린 계산부터 해요. 이게 사실은요, 제자들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달랐어요. 뭐가 달랐어요? 예수님이 계속 가르쳐서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지 않죠. 근데 제자들은 순종합니다.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못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린 계산하면 이미 포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주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요. 자, 세 번째, 누구에게 주라 그래요? 너희가 줘라 그래요. 너희가 여러분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제자로 부르신 제자들을 12제자들을 부르신, 사실 12사도 12제자
같은 의미로 보고 있긴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엄청 많았어요. 더 많았어요. 근데 사실 12명의 제자들로 우리가 축약해서 보기도 하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제자를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일로만 쓰시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여기 보니까 너희가 줘라.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제자는요, 세상에 있던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건져냈어요. 구별해내서 건져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제자예요. 근데 이제 다시 그 세상으로 다시 보냄받은 사람도 제자예요. 그러면 부름받은 사람이 보냄받을 때에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그 보냄받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세상을 돌보는 일이에요. 세상을 돌보는 일.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으로 예수님께 부름받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여전히 살아가는, 죽음 아래 놓여있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너희가 돌아봐라. 그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을 살펴봐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절대적인 빈곤, 그 절대적인 필요, 그 공급을 받아야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마치 빈들처럼 세상에서 여전히 가난한 자, 병든 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를 생각하고 채워줘야 할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도 우리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나는 구원 받았어, 그게 끝이 아니라. 그리고 제자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인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다른 정말 필요한 복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는 일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물질이든 어떤 은사든 이것들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역할도 교회가 해야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걸 참 예수님께서 감사하게도 너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너가 그들에게 먹을 걸 줘라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내가 줘야 된다고?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있는데 왜 나예요? 그러겠지. 근데 제자들 너희라고 표현했어요. 너희. 그러니까 이 일을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말아야 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건 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나 혼자만 하는 거면 굉장히 아깝고 또 속상하고 힘들겠죠. 그러나 너희가 하라. 너희 공동체가 함께 하라는 거예요. 너희 공동체가 함께 이 일을 맡아서 하라. 그래서 나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 손해가 되고 지치고 힘들겠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이 일의 동역자로 함께 세움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우리 공동체가 결국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9장 14절 시작.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앉히라고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얼떨결에 그냥
예수님께서 앉히라고 하니까 50명씩, 어디 본문에서는 100명씩 이렇게 사람들을 앉혀요. 보세요. 이 당시에 식사 습관이 항상 왼편으로 누워가지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집어먹는 이제 문화였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이 들판 빈들에 다 누워가지고 지금 밥 먹을 걸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 앞에 순종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사실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모인 사람들도 몰라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떻게 주신대? 먹을 게 있대? 어떤 뭘 주신대?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누가조차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세요? 예수님만 아세요. 근데 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를 드려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요. 이것조차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보리떡을 떼어요. 그리고 물고기를 나누어요. 그렇게 주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떡을 떼어서 주는데 떡을 떼고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떡이 계속 있는 거예요. 떡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떡이 계속 떼서 줬는데 떡이 또 있어. 물고기를 줬는데 물고기가 또 있어. 신기하죠? 사실 이 장면은 구약에서 이미 두 차례이긴 하지만 이미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하나의 사건이 뭐였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먹이실 때? 만나로 먹이실 때 사건이었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로 40년 동안 먹이셨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그 사건을 지금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2의 모세, 제2의 선지자, 모세는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자였습니다.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보면서 아니 저분이 모세 아니야?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모세는 죽었잖아. 그럼 지금 온 저 예수는 뭐지?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하겠죠. 바로 그 제2의 모세로 오신 분,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새로운 나라의 양식을 채우고 먹이고 입히실 그런 구원자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사건이 또 있었어요. 엘리사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자, 여기 열왕기 하에 보면 4장 42절. 열왕기하 4장 42절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니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으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바구니로 몇 명을 먹여요? 100명을 먹어요. 100명을. 보리떡 20개예요. 이걸 막 100개로 나눠서 줬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먹고 남았다니까요. 성경은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어떤 뭐 설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 구약의 구원자였던 모세와 같은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뭐다?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걸 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자꾸 우리가 오해해요. 예수님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가 있는데
이거라도 드리면 예수님이 이걸 더 크게 막 부풀려 가지고 막 많은 더 큰 복을 주시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그런 진정한 참 절망과 그 가난과 배고픔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그냥 죽음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빈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적인 빈곤이에요. 그냥 죽음이에요. 그 죽음 아래 놓여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어 나눠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살을 직접 찢어서 우리에게 먹여 주시는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은 자들이 곧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가족. 그래서 이거는요 잔치예요, 잔치. 천국 잔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함께 밥 먹는 의미, 식사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식구라고 부른다고요. 식구라고. 같이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한다고. 이게 여기에 지금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이 가정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배가 불러요. 그리고 먹고 남아요. 자, 여기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들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먹고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실제적인 부유함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공동체가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풍성함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여기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예요. 12바구니.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상징하는 거죠. 그 풍성함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자꾸 현실적으로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어떤 가난함을 보니까 부족하고 또 없고 배고프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평과 불만이 있는 거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에게는 항상 풍요로움, 풍성함이 있다고요. 이 풍성함을 나만 누리라고요? 함께 누리라고요. 함께 누리라고요. 너희가 가서 줘라. 너희가 가서 줘라. 다 배불리 먹었어요. 천국 잔치의 풍성함이죠.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배부름과 같은 그 풍성함은 누구로부터 얻을 수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많이 가져도 기쁨이 없어요. 세상의 방식은요. 많이 얻고 많이 먹어도 기쁨이 없어요. 일시적인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항상 또 다른 배부르면 배고파요. 항상 목말라요. 항상 배고파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가져서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기쁨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기쁨이 있고 주님으로부터 만족이 있고 주님으로부터 배부름이 있고 그 주님으로부터 참된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이 주시는 주님 자체로부터 얻는 풍성함을 좀 누립시다. 좀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의 뭐 허리를 동여매고 좀 막 가난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나에게 없는 것 누군가로 좀 비교하고 막 이런 그런 삶이 아니라 나에게 없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거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쁨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한 주,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